네, 할렐루야. 네, 오늘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의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에, 평생 주님을 믿지 않다가 아마 병상에선가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뭐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족이 많은 기도가 있었을 텐데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종종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나는 게 예수님 한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사람처럼 하나님, 오늘 영원히 주님의 낙원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칭찬하더라고요. 잘했다고. 뭘 칭찬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는 그 상황에 맞는 내용을 기도를 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저는 오늘 낙원에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든 모르든 제가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처럼 오늘 이 낙원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행악자, 오늘 누가복음에는 두 명의 행악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못 박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꼭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한쪽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 갈보리 현장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됐겠죠? 준비된 그곳에서 세 개의 구멍을 파서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곳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짊어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는 세울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순서, 그 자리를 정하는 것은 그게 총책임자인 백부장의 권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하는 것이었겠죠. 예수님을 좌편이나 우편에 세우든지 아니면 한 가운데 세우든지, 그것은 백부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강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입니다. 같이 공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세우고 예수님을 우편이나 좌편이나 그 사이드에 세우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몇 미터씩 각각 떨어져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이 팔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십자가당 적어도 2, 3미터씩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람과 끝 사람의 간격은 5미터 정도 되는 것이죠.
길게는 예를 들어서 5m씩 떨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 처음 사람과 마지막 사람의 거리는 10m입니다. 10m에서 10m까지는 대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10m라고 보십시다. 이게 현수막이 6m 거리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두 강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직선상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조금 앞에 그리고 조금 앞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자리한 그곳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심으로써 이 두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는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진 팻말 위에 있는 글씨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정리해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이 팻말에는 한 개의 언어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어떤 지식과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언어는 읽을 수 있었다. 즉 예수님의 팻말, 예수님의 죄목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긴 하지만 죄가 없는 분임을 그들은 알고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폐에 쓰인 글을 통해 그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전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강도짓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팻말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군인들과 군중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까지는 저들이 지금까지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오늘 본문 좀 앞으로 보면 35절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사람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뭐했으나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남을 구원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가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 팻말을 보고서 그러면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좀 전에 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은 아직 못 들었다고 가정했을지라도 어제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를 빈정대고 희롱하며 비난하고 비웃는 그 수모를 주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고
그리고 저주도 하지 않고 대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복음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극이 일어납니다. 두 명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상반되었다는 것이죠. 한 명의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웃습니다. 근데 한 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편 강도는 3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과 나와 당신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다르고 다르지만 분명히 39절에는 그것을 가리켜 비웃었다라고 말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웃는 쪽으로 예수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그 친구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전에 봤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십자가를 메고 오는 순간부터 갈보리 언덕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분이 행하는 모습, 그분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순간을 보고도 아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평생 겪어봐야 다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한 시간만 있어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탄원합니다. 그 강도가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분이 왕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의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짧지만 효과 있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짧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짧지만 가장 감동 있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구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건데 마지막 순간 몸이 아파 혹은 죽어가는 숨이 껄떡거리는 그 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무에게나 낙원을 약속하실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강도에게 약속하신 낙원, 왜 낙원을 약속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좀 전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나와 우리를 구원해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비웃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만 이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의 근원이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나 좀 가졌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을 경외합니다. 잘난 척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더 두렵고 사람의 어떤 시선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더 쌓아놓은 것,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봐요. 왜? 보이니까. 찬송을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냥 안에 따라서 교회를 와요. 입이 열리지 않아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왜? 나는 마음이 가지 않는데 입만 떠벌리는 것을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찬송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몇몇 보여요. 아, 저 사람 아직 구원이 없구나. 보여요. 그러나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저 마음 언젠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둘째는 이 강도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낙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잘 대답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힌트 드릴게요. 요즘 TV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보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기가 행한 일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처벌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요. 이제 대답이 나오네요. 오늘 이 죄인이 강도 마땅히,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해요. 내가 강도짓 한 번 했는데 나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 너무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 생활하게 하지 왜 날 죽여? 이럴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왕이 그랬대잖아요. 감옥에 시찰했더니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황제여, 나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황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럼 황제가 누구를 용서해 줬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음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석방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낙원이 허락되는 것이죠. 이 강도가 사후에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낙원을 허락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에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전하는데도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지옥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기에, 사후의 세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낙원이 그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같이 죽어가고 있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군중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상황입니다. 눈치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왔는데 아쉽다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8종류의 사람들을 열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뭐냐면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구원자라는 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구세주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힘 있는 사람들, 군인들, 저 관리들은 예수를 비방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 자신, 자기도 죽어가는 신세에 나도 예수 믿겠다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나 그 눈치를 내려놓고 죽어가는 순간인데 그 순간까지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거 좀 내려놓고 진정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복음을 듣고도 거저 찾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자신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복낙원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먼저는 첫째는 강도와 같은 이 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믿는 가족, 믿음이 좀 적은 가족에게 나 오늘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알았어, 나 아침들 먹고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 나왔다고 자랑이 아니라 좀 더 힘들게 살아라는 거예요. 가족들 다 보내고 아침 맛있게 해서 보내고 내가 좀 피곤해도 안 보이는 데서 자고 졸더라도 가족들에게 잘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하는 교회를 나오지만 입도 안 벌리는 그 남편이 여러분들의 남편이라고 여겨져도 오늘 목사님이 당신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게 아무 백해무익해요. 더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람 피곤할 텐데, 돈도 많은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내 아내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감동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전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